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484번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또 찬송가 533번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 남기하도다.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 앞에 마주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시간 하루의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 현실 가운데를 보이지 않는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되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한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은혜의 증거자, 은혜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과도 같이 아주 깊은 신앙의 은혜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신앙,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뽑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죄인을 향한 자비, 죄인을 향한 용서라는 것이 우리 은혜 신앙의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고백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역이나 또 맡고 있는 일들, 또 성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은혜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힘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가는 길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분명합니다. 어떤 순서냐면 먼저 이 깊은 골짜기를 먼저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난 죄인이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안 후에, 그것을 깨닫는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 그것도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 깊은 웅덩이로 그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또 사실 그 죄인임을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따지고 보면 회개가 먼저 된 것은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회개가 먼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한 후에 그가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너가 너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래 합당하다. 그에 걸맞는 내가 상을 주겠다. 너 잘못했지?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였다. 먼저 사랑이 있었고 먼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용서가 먼저 나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때 설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언제 자신의 죄가 발각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발각되고 내가 깨달아집니까? 너 죄인이야? 너 이런 문제가 있거든? 너 이런 죄인이야? 너 틀렸어? 그걸 고쳐야 될 거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당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가 깊이 깨달아졌다고, 회개하였다고.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긴 것은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다고. 그것이 그의 외투를 벗기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평생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자라고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그는 경험하고 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우리가 오늘 드러난 이후에 우리의 죄가 다 발각된 것처럼 오히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의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자기 의였는지, 이 로마서 2장 그렇게 시작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나만의 의였는가, 얼마나 형편없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은 사실 난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바울은 그 경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도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죄를 짓고 있었구나. 전혀 생각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그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철없이 굴었구나.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했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 더 깊이 다가온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나,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나, 로마서 8장에서는 마땅히 자기가 빌바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 강구하시는도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나,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런 나인 것을 아시고도 로마서 8장에 나를 알고 찾아와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두 배로, 몇 배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었던 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앞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괴수였구나. 이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결국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그 빛이 먼저 있었기에 그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진정으로 이게 발각된 것이다. 용서함을 전제로 그 후에 깊이 깨달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넌 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좀 정상참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지.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까지 깊이 있게 떨어졌을 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그 죄가 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에게까지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 로마서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바도 그때 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죄인 것을 비로소 그때 내가 알게 되었다. 근데 차마 나는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나는 나를 스스로 너무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하지 않으시고 붙드셨다.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던 그 깊은 고독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도다. 찾아오셨도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긍휼을 입은 까닭이죠. 까닭은 내가 회개해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먼저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심의 반대는 뭘까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지만 주님께 참으셨기에, 우리를 붙드셨고 계셨기에 오래 참으신 것이, 오래 참으셨다는 건 여러분,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겁니다.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던 것입니다.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또 참고 또 참으시고 또 견디시고 견디셨다. 붙드셨도다.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 사랑이 지지 않았다고. 나의 죄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사랑이 지지 않았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에 이 고백의 의미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가 다시 돌아보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였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앙의 근본이다. 기초가 되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참으심과 용서하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의를 앞세우고 나의 행위를 앞세우고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늘 앞세우고 먼저 살다가 정작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 죄인을 위하여.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 안에 있는 깊이를 묵상하기 원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런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참고 붙드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높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거짓됨, 죄인됨을 증거하면서까지 이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넘쳐있는 은혜가 바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깊은 어둠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넘치는 이 은혜가 있기에 이 증거를 지금 힘차게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게 이 깊은 어둠, 이 웅덩이를 다 덮고도 남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붙드신, 그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어처구니없고 이 거짓됨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우리는 살아가며, 그러함으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를 놓쳐버리고, 이 깊은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덮으신 은혜를 약하게, 가볍게 만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죠. 이 죄인의 의미가, 이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일체 오래 참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은혜인 것을 바로 노래하고 증거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지금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올 많은 우리 그의 환경과 상황과 또 역사 가운데 결코 실패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디모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위에 다시금 확신되어지고 붙들러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도다 한 이 참 뜨겁고 깊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다 되기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행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능력이고 근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 다시 붙들면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려 오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해도 바로 그때 바울의 이 은혜의 고백,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함으로 높였던 이 고백이 우리 또한 우리 동일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임을 우리 알고 이 시간 깨닫고 높이 들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원근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내 사는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